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하고 말씀을 씁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상통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내
이것이 나의 던짐이요 이것이 나의 전부일세 나서는 영광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절과 18절 찾아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체를 아심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하는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로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 여기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무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번에 우리는 미국 대선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참 견학을 감할 수가 없지요. 어째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나, 그죠? 이게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한 사람은 아주 순수하고 온순하고 아주 젠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터프하고 막말하고 막 장사꾼 같고 뭐 인종주의자니 차별주의자니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 이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제수라. 그죠? 아그리파 왕은 왕복을 입고 지금 보좌에 앉아 있고, 바울은 사슬에 매여서 신분을 받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에요. 자, 히브리 왕, 아그리파 왕은 히브리 종교의 온갖 전문적인 내용을 흔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도 알고 또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윤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목적도 알고, 그죠? 눈이 뜨인 자예요. 자,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왕으로서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폼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똥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다. 반대로 바울은 이 죄의 그 권세로부터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죠? 기쁨이 충만한 거. 왜? 죄악의 권세를 벗어 던졌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벗었으니까.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이 아그리파 왕은 겉으로는 유대의 왕이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죄의 메인 노예라. 그죠? 죄의 노예. 근데 바울은 같은 제수이지만은 겉은 제수인데 사실은 뭐예요? 실상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사람이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그죠? 너무나 생명의 그 찬란함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바울이 정중하게 서두를 시작하죠. 자, 당신은 히브리 그 종교의 윤례와 전통을 흔히 깨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왕을 추켜 세우면서 자신의 이 간정, 자신의 변론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요청한다. 먼저 하죠. 지금 자, 왕과 제수의 신분인데 바울은 죄의 그 권세를 떨쳐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그리파 왕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왕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들어서 고개도 못 들죠. 우리 한국의 이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부정선거가 여러 차례 치러졌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무슨 판사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무슨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다 입다물고 있어. 왜? 목이 날아갈까 봐. 밥줄이 끊겨질까 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는 보니까 정말로 변호사나 정치인이나 선거 참관인이나 하다못해 우편 집배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죠? 이 공화당에서 소송을 건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소송 건 게 훨씬 더 많아. 잠깐 그 정치 집회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한국에는 무슨 태극기 집회하면 노인들이 주로 많은데 여기는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까지 나와서 정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의 가치를 위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이 나라는 어쨌거나
건국의 이념이 링컨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people 뭐 그죠? 이런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고 있다. 큰 위기를 만났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슴에 막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저 왕을 설득시키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절박하니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뭘까요? 맨정신 가지고는 이 성경이 안 믿어져. 맨정신 가지고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그죠? 맨정신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헷가닥 해야 돼. 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성령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 말이 도무지 깨달아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성경 뭐 읽으면 잠이 실시라고. 예배 시간도 그래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잠이 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자냐. 그러니까 핑계거리 있어. 얼마나 바쁩니까? 학교 다니면서 교회 섬기면서 집에 또 돌봐야 되지. 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뭐 학교에 뭐 포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핑계거리입니다. 우리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이 뭡니까? 술 취하면은 그런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혀도 꼬부랑거리고 눈도 가슬프레하게 뜨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행동이 안 돼. 그죠? 양심에 가책도 있고, 그죠? 또 불붙어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도 없고, 말씀도 안 들려. 거듭나야,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는 보니까 TV 광고보다 라디오 광고가 훨씬 비싸요. 네. 한가롭게 TV 보는 사람들은 집에 노인들 정도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니까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라디오 광고가 훨씬 비쌉니다. 자, 라디오도 보면요.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은 소리가 안 들려. 잡음만 찍찍거리죠. 그래서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과 이제 사이클이 맞아지면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맨정신가요 되는 게 아니야.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입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초라한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고 총독이고 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고관 대작들이 절비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아그리빠를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금 변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만난 그 예수, 바울이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아그리빠 왕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가지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지금 열정적으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바로 간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게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는 거죠. 또 유대교의 가장 음한 파, 바리새파의 생활을 했다. 율법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교 중심의 그 소망,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두개파, 성전을 관리하는 그 사두개파들은 기득권층인데 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런데 바리새파는 내세를 믿고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리새파의 그 중심인 내세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간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청년 때, 젊었을 때 그랬다. 그죠? 자, 이후에 이 바울이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단의 도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나 자신도 처음에는 나사렛 이단, 그 예수쟁이들,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격렬하게 핍박했다. 그죠?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찬송표 던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나도 올소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더구나 자신이 대제사장에서 나사렛 이단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일 그런 근세를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고, 그죠? 다메섹이란 뭡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 다른 외국의 성에 가서도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었다. 그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빛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와 그 둘의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은 뭐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전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 원래 유대계 율법이 부활이 있거든요. 내세가 있거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소망은 있었는데 그걸 믿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장사 지낸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완전히 헷갈린 거 아닙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그 좋은 길을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신앙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고 저놈은 살려둬서는 안 될 놈이다. 이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자,
이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신문받으러 끌려 나왔는데 그 주변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하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간증을 듣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도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한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의 연설, 바울의 간증에서 부활을 제거하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사울은 사울로서 살아갔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지금 오늘 이 연설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가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가 만유의 중심이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왕이신 예수,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었고 나에게 미션을 주었다. 그렇죠?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음성으로, 그렇죠?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충만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바울의 설교가 지금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거죠. 자, 인간의 책임은 뭡니까? 인간의 책임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란 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다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 예수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은 뭡니까? 엄청난 무리, 그죠? 내가 전도하는 그 무리, 그들이 나의 사실은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업이 돼요. 이게 돈 버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죠? 상 받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장 확실한 투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뭐 주식 투자, 은행에 뭐 정권, 그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요즘 뭐 제로 금리 시대 아닙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불확실하고 좀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투자, 확실한 비즈니스가 없어요. 사람 얻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돈 버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의 자비. 첫 번째 자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알바끼 내리죠.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죠? 내가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의 그 생명의 빛, 해보다 그 밝은 그 생명의 빛이 바울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말씀이 바울을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예수지. 그가 공부 많이 해서 많은 학문과 지식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이 미친 원인이 뭡니까? 헷가닥한 게 예수 때문에 헷가닥하면 참 좋은데 바울처럼 성공하잖아요. 멋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에 미치는 사람, 밤낮으로 공부하다 미치는 사람들, 쓸데없는 것에 미쳐가지고 파산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깸물에 미치고 또 마약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가 미치려면은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당신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결박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지금 왕으로 지금 폼 잡고 있지만은 나처럼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좀 바뀌기를 원한다. 천국을 차지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짧은 내용을 쭉 한번 봤는데요. 바울의 심정이 오직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제수로 묶여있는 것 외에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너희들이 결박당하는 것이고 나는 뭐냐? 나는 만왕의 왕 예수의 제자다. 그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자유롭고 훨씬 부유한 자다. 그죠? 너희 작은 건설을 가지고 폼 잡고 있느냐? 나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자, 바울은 지금 제수라는 것은 당장에 거기서 죽일 수도 있고 옛날에 뭐 재판이나 제대로 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소망이 가득 차 있고 영광이 가득하고 꿈이 가득한데 너희는 왜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한심하다. 왜 그렇게 절망하고 깨재재한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이거죠.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모습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재판장의 모습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아그리빠 왕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그죠? 영혼의 감동, 그 자유함, 그 기쁨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요, 이 사도행전 26장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 간증, 바울의 변론에, 바울의 설교에 완전히 쩔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왕이고 재판관이고 저것들은 지금 뭡니까? 바울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살려주세요. 나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지켜왔는데 한국은 하나같이 그냥 머리 쳐갖고 있고 미국은 그래도 결국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중국의 공산당들이 이 일을 했고, 그죠? 이 딥스테이트라는 그 세력, 그런가 한 일, 가장 귀한 일, 중요한 일이 딥스테이트 정체를 밝힌 거다. 이것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오늘 얘기를 했더니 그 방송국의 그 기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딥스테이트 조직이 있습니까? 정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여보세요. 이해 한계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조직은 없습니다. 다 서로 이익이 있는 거라. 정치인, 언론인, 과학자들, 교수들, 다 언론인들 다 이 커넥션이 있는 거야. 서로 묻고 서로 유익을 얻는 거라. 이러면서 보면요, 바울은 상황을 정말로 최고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저들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교, 기독교는 비겁한 종교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국이 일제에서 이제 탄압받고 할 때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피 흘려 죽어갔어요. 왜? 예수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는데요. 일제 총칼에 맞섰어요. 공산주의 침략이 왔을 때, 전쟁이 왔을 때도요,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풍요롭고 뭐 어쩌고 한국의 K-감릭이 어쩌고 K-팝이 어쩌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 기독교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 잃어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망가는 비겁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도 없고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엘킴이라는 유튜브가 나이가 뭐 한 20살이라 되려나? 아주 어린애예요. 그 어린애가 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뭐 잠깐 초기 올리는 거 보니까 중3 때 와가지고 1년 만에 정교 수습을 했다는 그런 애입니다. 유학 뭐 성공기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애가요, 얼마나 정확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이 미국 대선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하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엘킴인가, 엘킴. 20대 아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구독자가 뭐 7만인가 뭐 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지금 내가 목사로서, 작은 교회지만은 목사로서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양심의 가책이 확 찔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되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버려야 되죠. 도망하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은 비참합니다.
항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대신 학교 가지고 대신 시험 쳐주고 대신 결혼해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감당한 시험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도망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0년 전에도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죠? 그때와 달리 변한 것이 있다면 그의 말투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남을 죽이는 말투에서 살리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그의 기질과 정신이 변했습니다. 외국에까지 나가서 나사렛 이단들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다면, 이 아그리파 왕의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변론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예수교의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의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남을 비난하고 핍박한다면 그의 신실함, 그의 열심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뭡니까? 남을 속박하고 그들 결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핍박하는 그런 자를, 그죠? 그런 자를 위해서 정말로 바울처럼, 그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도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초지일관 전하는 그 진리는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거죠. 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 자, 에고라 그러지. 에고는 죽고 새로운 자, 그죠? 새로운 나가 탄생하는 거야. 사울은 죽고 바울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로만 캐톨릭에 가면은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형식적으로 되면은 뭐 잔이란 이름 가졌으면 잔처럼 살아야 되고, 그죠? 포울로 이름을 주었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포울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나 그것 때문에 아주 싫었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도 보면 이름 바꾼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포울로 이름을 지어놨으면 자존심 죽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가 제일 잘났다고 사울처럼 떠들고 있으니까 아주 구역질이나 가지고는 싫어했는데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나가, 그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언하는 능도 주어질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주어질 것이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세상 즐거움 잃어버리는 대신에 말로 못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죠?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397장 찬송을 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내 마음 변하나 두려움을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나 주 나의 곁에 계시 건네가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담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를 깨쳐 내 어깨 밝히니 나 주의 길을 가라 주 함께 살리라 주를 거부는 내 앞에 달리고 그 검은 고를 걷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원 조원한 새 연길 천국에 계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못난 자아가 죽고 고집이 꺾이고 욕심을 부리고 무거운 짐도 벗어 던지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리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해서 그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현재가 가득하고 후회가 없고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이 너무 엄청난 이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헤매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마지막 때에 저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는 예수와 함께 늘 담대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정면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주님 찾아가야죠. 불쌍. 먼저 앞장서서 길을 계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송해. 오늘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질문이 예.